우린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인의 심판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게 되었고,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14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일곱인의 심판이 지나가고 일곱 나팔 심판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팔을 부시는 이제 그런 심판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큰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다 마치시고 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상 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한 에덴 동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인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작은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에덴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주 긴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서 그 계획을 세워나가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계획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의 플랜이 가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로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플랜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는 여전히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데요, 세상의 나라의 임금의 지배를 받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세상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선언, 이 천사의 선언이 이 선사의 외침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면 경배는 나를 낮추는 행위를 경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배 행위 가운데 최고의 경배는 내가 낮출 수 없을 만큼 가장 낮아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을 때 자신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모두가 일어나 땅바닥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 말씀,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다시 한번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러한 일들에 이방들이 분노하지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하시고 선지자들과 종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고, 두 번째 상이 주어지고, 세 번째 땅을 망하게 만든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상과 심판과 멸망이 이 땅 속에 임해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심판과 상과 멸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7번째 나팔이 이 땅 속에 외쳐졌을 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상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꿈꾸고 소망해야 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세상의 왕이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 땅 속에 왕노릇 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도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바로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매일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지상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선다는 것은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주의 통치 앞에 우리의 보좌를 버리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주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왕노로 다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보좌에 앉아있던 우리의 삶이 내려와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었지만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왕노로 다시는 통치 앞에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는 바로 그 신앙으로 하루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자세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보면 19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이 요한계시를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메시지가 던져진 이후에 19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한번 이 성전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상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져서 오늘 말씀처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행하시기 위해 주의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속에 쓰임받아 때로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번개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지진과 우박과 같이 이 땅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을 이 땅 속에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행하실 심판의 도구들이 나타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임해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왕대로 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